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전학 가는 친구에게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로 불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 아마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말 그대로 임급동 영상이죠. 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자극적인 영상만 가득한 SNS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순수한 감동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합창단의 지휘자이자 지도교사이신 선생님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안양 박달초 합창단 꿈꾸는 하모니의 지도교사 최윤미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주 영상 때문에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다들 셀럽이 되었어요. 네, 완전 잊지 못할 추억이 만들어졌죠, 아이들에게. 네. 네.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까라고 저희는 상상도 못한 영상이었거든요. 사실은 올리지 않을까? 올리지 말까라고 생각했던 영상이라서. 선생님이 올리신 거죠? 네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왜 고민하셨어요? 솔직히 그 영상을 찍을 때 몇몇 아이들이 웃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혹시나 또 댓글에 아이들한테 조금 웃는 아이들 뭐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릴까 봐 걱정이 돼서 안 올릴까 했죠.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웃었니? 그러니까 친구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도 멋쩍어서 그렇게 웃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그 마음도 또 순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노래 불러주다가 누군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당연하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저희도 다 아는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거 참 아이들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해. 글쎄 말이에요. 그 영상들은 원래 전학 가는 친구한테 선물로 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촬영을 해서 선물처럼 기억하라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도 그 영상 때문에 나오게 돼가지고 아이들 아주 엄청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희가 1학기 때는 대회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대회를 예선 탈락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처가 좀 있었는데 뉴스에 나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뉴스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게 됐어. 그래서 선생님 그 어떤 대회보다 더 멋진 추억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도 그냥 보통 방송이 아니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예,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요. 네. 예뻐요. 요즘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저도 이 친구들 만나서 많이 배우게 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좀 순수하고 착한 편이에요. 예. 보통 제가 이제 합창을 계속 모든 학교에 가서 합창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찾아와서 오는 친구도 드물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자기 용돈을 아껴서 후배들에게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용돈 받는 날을 기다렸다가 말주 6개 뭐 이렇게 사서 온 친구도 있고요. 와서 청소를 자기들이 그냥 음악실 저희가 청소할래요 하고 지금도 근데 찾아와서 청소하는 친구들 많아요. 청소를 해주고 이제 후배들 앞에서 자기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네,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좀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는 게 되게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면 자기는 졸업을 해서 이제는 그 합창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게 아쉬운 마음에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후배들 앞에서 노래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너희 청소하는 거 힘들지 않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보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머물렀던 곳에 또 후배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니까 와서 청소를 하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까 그만큼 저희 아이도 도서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졸업하고도 가끔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만나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이 그만큼 행복했던 네. 아이들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합창단은 어떻게 뽑으세요? 오디션 통해서 뽑으시는 건가요? 저희는 오디션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막 나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나요? 근데 생각보다 합창단을 아이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아침 연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고 그리고 점심 연습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할애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서로 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들어온 친구들은 절대 나가진 않아요. 오디션이 우선 없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디션을 보고 합창부에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노래를 정말 네,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발성법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저는 노래를 친구들이 타고난 음치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와서 네, 함께 활동하는 게 좋아서 저는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디션을 이제 보지 않으시는 건 좋은데 그 취지는 좋으나 합창을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소리 내진 않고 눈치껏 내기도 하는데 네. 제가 심할 때는 10명 정도 립싱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스스로? 네. 립싱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매일 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창부에서 소리를 막 그 친구가 방해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거보다는 한 친구라도 함께 참여를 하고 성실히 했다는 태도가 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제가 레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네, 왜냐하면 대학교 때 입학금 외에 부모님께 받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용돈과 등록금을 벌어야 돼서 제일 많이 한 게 레슨이었어요. 성악 레슨.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네. 그때 경험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겠다, 티칭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합창단이 좋아서 왔는데 이제 노래가 잘 안 되는 걸 본인이 아니까 본인 딴에는 피해 주기 싫어서 립싱크를 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그 네 역할을 해라 이렇게 두시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소리를 끄집어내서 덜 좋은 소리가 나더라도 함께 소리 내는 걸 또 우선시 하시는지. 저는 개인 레슨도 하거든요. 예. 오후에 시간을 따로 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따로 찾아와라. 네,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했던 친구가 작년에 1년 동안은 립싱크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좋대요. 뿌듯하대요. 네, 실력이 는 것 같다고. 아침에 일찍 난 그 수업이 그 연습이 진짜 그거는 보통 열의와 진짜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네, 저희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제가 정말 자진해서 하는 자율 동아리거든요. 저희는 매일 아침. 네. 월요일 아침과 수요일 점심에는 쉬어져요. 학급에서 친구들과 또 어울려야 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 외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방송 출연하셨을 때 아이들은 60명인데 60명이 다 출연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어떻게 고르셨을까요? 저희는 그 방송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요. 인원 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출석으로. 네, 출석 성실함으로. 저희가 노래를 잘해서 뽑힌 합창단이 오디션이 있는 합창단도 아니고 무조건 성실함이 가장 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뽑았습니다. 네, 모두가 불만할 수가 없겠네요. 네, 절대로. 그 역할을 파트장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면 선생님도 이제 보통 선생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지휘하시거나 뭐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사이드로. 네, 저도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인터뷰를 막 이렇게 그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저도 그냥 그 자리에 서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근데 갔는데 아이들도 선생님 자리 왜 없어요?
글쎄 나도 알 수가 없네 라고 하고 지휘도 저렇게 카메라 뒤에 이렇게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곳에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연락이 오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저희가 그 방송도 나가게 된 게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저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 이제 기사로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기사가 정말 신기하게 첫 메인에 들어간 거예요. 편성이.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한강 노벨문학상 이렇게 그게 밑에 있고 저희가 헤드라인에 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기자님도 이건 편성국에서 하신 건데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뉴스에 나가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다 계획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감히 제가 잘났다고 드러낼 수 없고 네 정말 하나님 높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들이 뭔가 경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네, 합창 대회도 그렇겠지만 이번 방송 출연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을 듯한데요. 네, 맞아요. 그 전에도 아이들이 대회에 이제 상금을 받은 거 기부한다는 그런 마음들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기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그런 댓글들을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내가 잘났어서 이렇게 합창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노래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좀 많이 조심시켰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60명인데 17명만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아이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17명 친구 애들에게 절대로 얘들아 자랑하지 말자. 우리 같이 그리고 항상 저희는 대회나 연주가 다녀온 뒤에는 단톡방에서 그런 단톡 문화를 좀 많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후기를 나누는데 그 후기에도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너무 행복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이제 학급에 가서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자.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그냥 나누자. 네, 우리 집에 가서 나누고 우리 안에서 나누지 절대 이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게 아니잖아. 우리는 같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라고 네, 얘기해 주죠. 와, 합창으로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네. 합창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가 되는 사실 그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꿈꾸는 하모니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했고 합창단을 1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한번 합창단을 해봤는데 너무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 학교마다 합창단이 없더라도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네. 일테면 어떤 게 변화됐을까요,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는 아이들이 또 많아요. 학급에서. 그랬던 아이들이 합창부에 오면서 소속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 와서 2, 3교시만 되면 집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힘들어서. 네, 학급에조차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친구인데 한번 제가 그냥 방학 때 동요교실 합창부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너네 노래교실처럼 와봐라 이렇게 해서 왔던 친구인데 6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합창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성기도 왔는데 그래 너에게도 분명히 노래 뭐 잘하든 못하든 역할이 또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점점 달라지더니 네, 학교에 계속 잘 다니고 학부모님도 연락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변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표정이 너무 달라졌다고. 학급에서조차도 너무 밝아졌다고. 우리 때는 학교가 힘들다고 2, 3교시 하고 집에 갈 생각 이런 생각은 정말 특이한 몇몇 아이들한테만 한정된 거였지 보편적인 평범한 아이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렇더라고요.
이 학교를 도대체 내가 왜 다니는 건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도 되게 심각하게 하던데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그곳은 소속감이 아무래도 남다르겠죠.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생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서 고생하시는. 그렇죠. 저는 한 지금 이제 육아 시간 빼고는 거의 10년 동안, 11년 동안 거의 한 건데요. 솔직히 저는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 저희 자녀를 또 돌봄 선생님께 아침에 맡기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 자체가 합창부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사명이라는 말을 저는 좀 제가 너무 그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이나마 너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 날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제가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을 주심과 동시에 또 행복까지도 같이 주신 거네요. 네, 전 너무 행복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면담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월요일 학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창부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네. 요새 가끔 가다 학교에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을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돼서 마음 아팠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또 다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없는 합창부들 막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합창을 한다는 자체는 막 다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큰 변화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 또 막 합창 대회 나가려고 1등 하려고 혼내고 이러면 그런 합창부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는 얼마 전에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동상을 받았는데 아이가 몇몇 아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1등을 못해서 이렇게 우나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동상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네. 저희는 그러니까 1등, 2등 이런 등수가 아니라 그 무대 서는 것 자체로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근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막 경쟁 심리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합창이란 건 사실 이제 정규 교과 과목도 아니었고 아이들의 이제 힐링을 위해서 사실 시작한 건데 거기서 경쟁이 막 치열해지고 그러면 진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뻔도 했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영상도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 그 초, 중, 고 해서 마을 축제처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기회만 되면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합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 삼아서 이번에 한번 아이들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와주셔서 했는데 아이들이 연습을 저희가 30분 딱 하고 바로 연주를 한 거거든요. 그 전에 그냥 녹음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녹음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순간 다 운 거예요. 부모님들도 울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 울림을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 자체를 이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사를 통해서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다 한바탕 울고 나서야 이제 무대에서 그나마 좀 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이들 이렇게 합창 활동하시면서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아이들의 그 긍정적인 변화를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테고. 네. 정말 어떤 친구는 합창부의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근데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 연습 때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친구도 다 학급에선 좀 소속감이 없는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점심에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서성이냐고. 혹시 합창부 하고 싶어?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근데 자리가 저희는 티오만 있으면 무조건 중간에도 계속 들어와요. 네. 그럼 들어와 해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가 조금 지나서 한번 혼자 계속 피아노 옆에서 맨날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한번 불러볼래? 그랬더니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선이 그 친구를 향해서 달라졌어요. 네. 저 친구 목소리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학급에서도 달라졌어요. 지금 합창반 아이들 60명이라고. 네, 반주자 포함 61명이요. 와, 그렇게
근데 저희는 네. 학부모님이 운영진도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 해요. 와. 네, 그 파트장, 단장님 이렇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같이 저 혼자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잘 해줘서. 네. 그렇죠. 60명을 선생님 혼자 인솔하기는 진짜 어려우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뭐 조금 혼을 내야 되거나 강하게 말할 때 무조건 제가 그 역할을 하고요. 파트장들한테는 항상 아이들 챙기라는 것만 시키거든요. 누가 소외되거나 혼자 있거나 그럴 땐 너희가 무조건 가서 달려가서 챙겨줘. 그렇게 했더니 선후배 사이가 아까처럼 이제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선후배 사이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대회를 가서도 보통은 많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도와주시러. 근데 저희는 딱 세 분 스텝만. 스텝으로만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어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 5, 6학년. 네. 고학년 가면 나도 저거 해야지 하고 아이들이 생각. 네, 지금 3학년들 벌써 오늘 점심에도 찾아왔었어요. 네, 3학년인데 언제부터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합창단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영원히 못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어머나. 네, 음악 쪽에는 전혀 제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음악을 지금 하게 된 건 오로지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찬양. 네. 네. 근데 교회에서 저희는 시골 교회였거든요. 네. 교회에서 뭔가 찬양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춘기 때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보고 눈물 흘리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 가사로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도 자랐고 그렇게 음악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선교 합창단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요. 그 얘기 좀 나눠주세요. 아, 네. 제가 대학교 때 솔직히 저는 성악가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음악 치료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뭔가 음악 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갔다가 합창단을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됐어요. 필그림 미션 콰이어라고 하는데 네. 무보수로 활동하는 선교단체인데 그 합창의 그 화음에서 오는 전율에 거의 뭐 압도당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바뀌었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뀌었는데 네. 저희는 무보수지만 10년 동안 제가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돈 이상으로 가치가 있었고 또 합창 올림픽을 전 세계 합창 올림픽이 있어요. 그 올림픽을 2번이나 제가 경험했고 정말 돈 없었지만 10년 동안 20개국 넘게 네, 합창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닐 수 있었고 유명한 합창단이죠? 네, 유명한 합창단이죠. 네. 거기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뭐 무보수란 표현을 되게 잘하시는데 원래 집안이 좀 유복하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넉넉하게 그 무보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복함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교 때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을 정도로 힘든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아까 아르바이트 계속 네,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입시를 제가 순탄한 입시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쭉 이렇게 기도를 해오다가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 때 제가 했던 고민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저한테는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 반항을 하거나 뭐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이런 사춘기가 아니라 나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많았던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성숙하시네요. 사춘기의 그 사자가 원래 생각 사자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나누어요. 너희가 왜 지금 불안한 것 같아? 왜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 때문이야. 너의 키가 이렇게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는 것만큼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이제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불안한 게 아닐까?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꿈이라는 건 직업이나 또는 장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보람을 느낄까? 어떤 어른을 보면서 나는 저 어른처럼 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꿈 그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고2 때 제가 음악이라는 거, 찬양이 나한테 이렇게 힐링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고 내 마음의 깊은 것들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음악으로 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교회음악과였어요. 교회음악과를 준비를 이제 고2 때 늦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늦어서 고3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입시가 바뀐 거예요. 입시 전형이 바뀐 거예요. 모르셨어요? 네. 전에 거 예전 정보로 꼭 수업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노래 한 곡, 피아노 뭐 하나, 연주 이렇게 시장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르게는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시작되다 고민이 이제 4개월 전이었어요. 입시 4개월 전. 네. 근데 피아노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난 뭘 하지? 그럼 노래라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학교에 그 성악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레슨 선생님께 갔는데 제가 지금 키에 45kg가 나갔어요. 되게 왜소했어요. 네.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지금은 안 돼. 재수할 생각이 있으면 하자. 그런데 진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담대함을 주셨어요. 재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재수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저희 그냥 시골 농사 짓는 집이었어요. 엄마에게는 엄마 내가 성악과를 가려고 해. 엄마가 네가 음대를 한 번도 우리 가족은 제가 노래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예. 네, 음악적인 생각도 안 했는데 유의하셨죠. 그럼 엄마 내가 4개월 레슨비만 대줘. 그리고 입학금만 대줘.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입장에서는 괜찮잖아요. 대학교 등록금 다 안 돼도 되니까.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서 몸 만들기를 막 시작했어요.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면 아무래도 소리 내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2배로 먹고 수영을 새벽반, 저녁반 2번을 가고 선생님이 짜준 스케줄에 2배를 했어요. 4개월 동안 딱.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입시도 제가 원하는 곳에 돈이 없으니까 입시를 친구 따라 그대로 썼어요. 원서를. 같이 가려고? 네. 반주자 선생님 반주비라도 아끼려고 어머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윤미야 원래 우리는 재수하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집에 돌아왔어요. 제 귀로 듣고 싶은 거예요. 합격인 거예요. 전화로? 네. 저는 합격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역시 하나님. 네. 저는 백도 없고 저희 집이 막 부유하지도 않고 근데 항상 저한테는 그런 부유함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에게는 물질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늘 하나님께 여쭸던 건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학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셨네요. 대학교에서 또 음악 치료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찬양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주말에 음악 치료 수업을 또 따로 받으면서 학교 외에 제가 따로 공부를 하면서 그 자폐 아동을 사회 적응 훈련 시키려고 토요일마다 이제 봉사활동 했고 그 시간이 아니면 또는 이제 소아암 병동에 가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아이들이랑 노래로 가사로 스토리텔링하면서 소아암 병동에서 또 봉사하고. 네. 음악 치료라는 건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을 통해서 말 그대로 뭐 정신적인 것들도 있고 신체적인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뭔가 조금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게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공부죠. 공부 과정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음악 치료로 유학을 가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다가 의대에 찾아갔어요. 의대를요? 네. 저 음악 치료로 나중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의대에서 조금 해부학 청강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 다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음악 치료를 공부하려고 하니 거기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도 있더라. 나는 미리 조금 여기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근데 청강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물론 안 된다고 하셨죠. 아쉽네요. 네, 그렇게 제가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하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지금 아이들에게 이미 음악 치료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소아암 병동에서 친구들과 제가 부끄럼 없이 나눴던 그런 말들을 노래 가사에서 스토리텔링 했던 걸
지금 합창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학년 아이들은 선생님 이런 얘기 들려주시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꿈 그리기를 하거든요. 꿈 그리기를 해서 이제 그림 넘기면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간증처럼 저희 얘기를 해요. 마이스토리, 선생님의 마이스토리야 라고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아이들은 이제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1시간에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짤막해도 선생님 주말 극장보다 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너희들도 이런 고민 있는 친구도 한번 고민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 라고 하면 이제 서너 명 들고 해요. 네. 그런 친구들이 눈빛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환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듣자 하니 우리 선생님 교대를 나오신 게 아니시라면서요? 네. 저는 음악교육대학원에 나와서 예. 중등 자격으로 이제 지금 초등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기간제 교사라는 건 계속 그 티오가 있어야지 머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계약한 그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과 나는 내년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부터도 네, 아직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는 이 학교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네,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네, 얘기는 해주었어요. 한번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방학을 맞이한 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상처받을 거예요.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 왜 없냐고 갔냐고. 네. 선생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게 대학 들어갔는데 막상 4개월 저는 정말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딱 2개 알고 들어갔거든요. 가니까 예중 예고를 거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선배님들 중에는 사수를 한 선배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넌 얼마 노래했냐? 4개월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입을 뻥끗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돼. 레슨을 받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 해서 또 따로 제가 해서 배우러 다녔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졸업 연주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사고가 나서 제가 턱을 다치게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다치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오래 할 수도 없었고 젓가락질도 못했고 조금 얘기하고 사람들 이렇게 잠깐 10분 정도 얘기하면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충격 받으셨나? 네. 근데 검사를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MRI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너무 절망적이고 그때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제 병명과 비슷하게 TV를 보다가 턱관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12개 신경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턱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 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노래만 하지 않으면 제가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요? 이렇게 됐죠.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컸고 힘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선교 훈련을 함께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우간다를 가게 됐어요. 단기 선교. 네, 그때 이제 노래를 쉬니까 몸은 조금 회복이 됐죠. 우간다를 갔는데 아이들이 몇 시간을 막 걸어서 맨발로 걸어온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하는데 음악이 너무 리듬을 잘 타고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찬양도 너무 잘 따라하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대학교 총장님이 계신 선교사님 총장님이신데 그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저처럼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발 좀 가르쳐라. 여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음악을 얼마나 잘하고 뛰어나는지 모르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에 번쩍 그래 하나님 나는 왜 가르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죠? 내가 뭔가 찬양을 하거나 음악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가르칠 수도 있군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어린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신가요? 어떻게 모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엄마가 다니셨어요. 네. 엄마가 다니셨고 할머니가 교회 다니셨었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빠랑 저희 언니, 오빠는 다 교회 다니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취미라기보다는 약간 친분으로 주일을 그냥 네. 가게 되는 그런 엄마였는데 제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식구들은 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좀 시골이라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저한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저희 사촌 오빠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사촌 오빠가 저한테 그런 다른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아빠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처럼 이제 늘 가족들이 조금 그렇게 지켜보는 일이 많았는데 사촌 오빠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유미야, 너는 아빠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너는 절대 흥분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목사님께 전화해라. 아빠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냐. 기도, 양적 기도 받고 가셔야지. 그래서 그냥 나는 늘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식사 기도도 저는 항상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이 미랄로 미랄로 썩어지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죽음을 항상 이렇게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받고 기도도 뭐 하시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 아빠가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기도받고 저희 언니네 가정도 지금 함께 교회 다니고 있고 네,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남편이 당신이 하는 이 기간에 학교가 이렇게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놀라워 이러면 엄마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고 아빠도 몸이 이제 아픈 병이었는데도 통증 하나 없이 이제 엄마한테 일으켜 달라고 해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정확히 모를 때에도 친할머니의 죽음을 받고 저희 나이 많으신 사촌 어떤 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 되게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은 병이 암이 걸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의 집을 다 방문하셨고 노안으로 가셨지만 그리고 다 가족들이 마지막 날 모였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물도 다 이렇게 자식들이 물 떠먹여주고 그리고 소변도 보시고 주무시다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엄마가 그냥 물었어요. 어머님 어때요? 이렇게 할머님이 환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다른 죽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저렇게 평안하고 좋은가? 근데 그때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을 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까 이게 막 못마땅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 보기에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평생 힘들게 사시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믿으시고 가족들의 영향으로 하나님 믿으시고 저는 제가 아버지 위독하시다라는 얘기 듣고 이제 달려오는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임종을 못 지켰는데 너무 편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평소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기도해도 막 한 번 술 드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예,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고 믿으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자식들한테 주는 최고의 선한 영향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새언니가 안 믿는 언니인데 아가씨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막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대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공립학교잖아요. 공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저는 제 말에서 원래 학교에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걸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십자가의 목걸이를 보면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나중 돼서 그냥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다르다. 돌아보니 믿는 분이셨군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믿든 믿지 않든 저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가 아니고 내 입이 아닌 내 모든 자체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성악과 진학하는 것도 너무 극적이었지만 참 어려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4년 내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마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악가로서의 삶이 아닌 교육인으로서의 삶을 이끄시는 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성악과 가라, 음대를 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이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걸 또 하게 하시고 또 왜 내가 정규 교사로 이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찬양처럼 가장 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한번 밖에 그때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밖을 딱 나갔는데 별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처럼 딱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손과 너에게 주겠다. 그 길로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윤미야, 너에게 저 수많은 별처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인도해주겠다. 그런 메시지처럼 그날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학교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저 수많은 별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가장 빛날 수 있게 그렇게 또 그 순간에 저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는 마음인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불러주실지 이곳에 또 계속 머무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그 학교가 하나님 불러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합창하면서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고요. 제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또 하고 싶은 소망은 하나님 불러주시면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옆에서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제가 사춘기를 좀 그렇게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혼자 사색을 하면서 많이 보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이런 가고 싶어. 우리 딸들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키우면 나는 선교지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당신 갱년기 때 다녀와.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갱년기가 심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언제든 또 불러주시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끝으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아까 이제 20개국을 제가 다녔던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돈 한 푼 없이 편지만 주고받던 선교사님이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갔는데 저 혼자만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해주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배 아플까봐 음식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사시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저만을 태우고 성지 이렇게 곳곳을 다니시면서 윤미야 너가 여기 온 것도 신기하고 내가 너를 부른 것도 신기하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겠지. 분명히 부르심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한번 조용히 너 혼자 한번 기도를 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밤는 그 모든 곳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네. 너가 그동안 갈급했던 아버지의 사랑, 저희 아빠가 아팠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너를 영원히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네, 그런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용하게 평범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찬양이 약한 나를 강하게. 예,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정말 연약한 저였잖아요. 몸도 약했었고, 네. 그리고 집안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네, 만드셨고, 그래서 찬양할 때 항상 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에서 앞에서 찬양을 하면 매번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더 부하게 하시는 주님. 네, 그래서 이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오늘 아주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